제가 작년에 중동부가 아니라 유년부를 섬겼습니다. 아시죠? 네,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올해 중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유년부가 좋아요? 중동부가 좋아요? 그런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런 질문하면 제가 애써 다 좋다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선생님들은 유년부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 다 너무 좋아요. 일단 선생님들은. 그럼 우리 학생들은 중등부 학생들을 제가 좋아할까요? 유년부 학생들을 좋아할까요?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유년부 학생들이 훨씬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뭐 아야 아는. 왠지 아세요? 저를 반겨주는 게 달라요. 유년부 학생들은 저기 멀리 있으면은 이사무엘 강도사님이다. 아니야, 이사무엘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달려와요. 와, 목사님 그러고 달려와요. 근데 중등부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섬김이들도 인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유년부 학생들이 좋을 것 같아요? 중등부 학생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너희도 솔직히 너네 같으면 유년부가 좋을 것 같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느냐? 지금 모습이 아니라 후에 더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모습은 아닙니다. 솔직히 사람이란 이처럼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반겨주고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는 예수님 가지 마세요 했던 뭐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만 보면 안 되고요, 다른 지역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입니다. 4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쪽 앞쪽 부분을 보면은 이 가버나움에 가시기 전에 가셨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어린 시절 대부분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딜까요? 이 나사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 있어요. 무슨 예수일까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들어보셨죠?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엄청 충격적인 일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28절부터 3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28절부터 30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죽을 뻔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참 전에 예수님 죽을 뻔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 산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르르 몰려 나와서 나를 끌고 가서 저 6층에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설마 그러진 않을 거지? 되게 크게 웃네.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저리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셨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건 32절에 나왔는데 그들이 그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이런 말씀 처음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리를 지르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바로 고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비교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고, 똑같은 예수님을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병자들이 나와서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못 보냅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고쳐 주셨는데 예수님 저희와 함께 더 있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러 나오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래야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하는 모습. 지금도 표정들을 보면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과 있고 싶어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을 낫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에 반해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마을에 계속 있게 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더 당연한 모습입니까? 나사렛입니까? 가버나움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나사렛입니까? 가버나움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본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살펴봐야 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자신과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우리 4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한마디로 이 마을 사람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제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아까 말했듯이 유년부 학생들을 절로 반겨주고 사랑하는데 중등부 학생들 절 보고 그냥 시큰둥하게 있는데 제가 유년부 학생들을 버려두고 어디 간 거예요? 물론 중등부도 안 가겠죠. 딴 데로 간 거예요. 계속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아닌 쪽으로 이동하고 떠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더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그 사람과 더 있고 싶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께 더 있고 싶어합니다. 나사렛보다 가버나움이 훨씬 예수님을 더 반겨주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분간 가버나움에 있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사렛에서 그렇게 배척받고 미움받고 죽을 뻔까지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그래서 병을 낫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병을 치유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고 싶어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사실은 이 부분이 저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주워 들은 거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죠?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저번에 제가 막 설교할 때 두 글자 얘기했는데, 속량, 구속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겁니다. 고귀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성육신을 결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저는 이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전도는 그냥 우리가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제자들이 해도 되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일만 생각해도 그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왜 전도까지 예수님이 하러 오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야 공생의 3년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셨으면 하루빨리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예수님이 원래 하셨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3년 동안 정말 그 말도 지지리로 안 듣는 12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전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그 말 자체는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하고 다니셔야 됐습니까? 왜 본인이 예수님께서 전도를 목적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뭡니까? 저는 한동안 전도란 신앙생활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를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부수적인 것이다. 본질은 아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의 전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도 축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나와 다르게 외향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잘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 잘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전도는 부수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전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면 예수님은 그냥 가버나움에 계시면 됩니다. 전도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버나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이왕이면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전도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떠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전도였기 때문에, 전도가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에, 전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전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궤변입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 나는 좀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가졌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 그 목적 그 자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그 전도를 목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루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의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연예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미 여러분들의 비전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전도입니다. 직업은 내가 그 전도를 이 땅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고르는 게 직업일 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그 현장에서 나 역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깊은 복음의 도를 깨달은 사도들까지 모두가 다
똑같이 전도를 합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새가족 수료한 다음에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새신자부터 헌신자까지 다 하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의 전도의 대표적인 예 누가 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을 전한 빌립이 그렇겠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십시오라고 전도한 그건 역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전도, 그 예는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웅장하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며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모든 신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신자라면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는 지금 뭐하니? 나에게는 전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인데 너는 이게 안 중요하니? 왜 전도 안 하니?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목표인 줄 아세요? 왜 전도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이유가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사역 일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는 거, 전도 물품 나눠주는 거, 이건 다 전도의 방식이지 전도의 정의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전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전도란 인간에게 구원을 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화면 나올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해줘야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는 부른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근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전도해주는 일이 없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만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너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것을 상대방이 무시할 때죠.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혹은 그런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공감 안 해주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해주고 무시해준다면 여러분 되게 섭섭할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전도를 위해서 인간까지 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할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전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신경 쓰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쏟으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죠.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저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국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 비전 트립 방문지 가운데 양화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질은 우리나라에 살았던 조선 시대 살았던 외국인들의 무덤들에 모여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어 계십니다. 그 양화진에 가서 전시장이 이제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자 선교사님의 일기장인데 이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일기장에 사람의 손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조그만한 모양. 그리고 그 위에 머리칼이 어느 정도 뜯어서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일기장은 육아 일기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이의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펜으로 그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손의 크기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커져가는 손 모양이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제잘 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이 육아일기의 주인공은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미 이 일기를 쓰고 있을 때 남편인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낸 뒤였습니다.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은 평양에서 청일 전쟁 이후에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 땅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딸인 에디스 홀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근데 그녀는 조선을 떠나지 않고 남은 평생 43년을 조선에서 낙후된 의료를 개선하고 의사하셨거든요. 의료 선교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하나 남은 아들 셔우드 홀도 조선에서 폐결핵 퇴치를 비롯해 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오셨듯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그분들은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전도에 모든 것을 쏟고 가셨습니다. 남들은 의사가 되면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살 생각만 하는데 홀 가족들은 그 전도라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역할에 불과했던 게 의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다 이 선교사님들 덕분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울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친구 초청 주일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의미의 전도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전도 축제 행사야 매번 똑같죠. 뭐 공연이 있거나 선물이 있거나 간식이 있거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전도 축제 한두 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바뀐다면,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도 축제에 참여한다면 이번 전도 축제는 정말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목적, 그 진정한 목적이 회복이 되는 이번 친구 초청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아주 소중한 삶의 목적으로 여기셨던 그 전도가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역시나 가장 소중한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친구 초청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